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악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오늘 주의 장막에 머물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광야 시대에 이렇게 텐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살면 장막인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막,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장막은 성전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전에는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회막과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회막과 성막은요, 성경에서 볼 때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김유동 집사님. 출애굽기 40장. 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둘째 첫날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성막이 어떻게 세워지나?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넓은 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서 그 위에 덮개를 덮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진고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놓고 석재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놓고 가리게 휘장을 늘어뜨려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보니까 성막을 세우는데 거기에 법궤, 증거궤를 놓고 휘장을 가려놓은대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성소 안이 성막이에요. 전체를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성소 안을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또 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또 회막이 따로 있죠. 성막과 회막이 구분되는 거예요. 회막,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차려놓고 휘장 안에는 성막이고 휘장 밖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지성소를 얘기하고 봅시다. 여호와 같이 읽어요. 여호와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떡을 진설하기 뭐예요? 떡상인데 떡상이, 그죠? 떡상이 있고 24절부터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자 맞춰야 하고 이 떡상이 여기 있으면 건너편에 금촛대가 있잖아요, 그죠?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가 있고 또 여호와, 자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를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양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기도향을 모으는 금양단이 있잖아요. 그게 휘장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예요?
이게 성소죠.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고, 그 회막은 성소를 얘기하고 성막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34절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회막에 덮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구름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덮여서 외적으로 충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영교하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먹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초대가 항상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간의 안에서 금초대가 안 꺼져야 돼요. 금초대가 안 꺼지려면 기름 부음을 계속 하늘로부터 부어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를 쉬는지를 범치 않을 때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금초대에 불을 안 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금향료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도의 향이에요. 그 기도의 향인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젠가는 휘장이 싹 갈라지고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교제하고 영규하는 것.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은 위로부터, 자,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고 임재하세요. 근데 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외적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임재. 그 내적 충만은 내면으로부터 내 안에서 임재를 느끼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그걸 내적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성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주님과 교제하고 영교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위로부터 부어주는 임재를 느끼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언젠가 자꾸만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을 죽이고 계속 내 안에 마음을 부인하고 죄를 부인하고 상처를 부인하고 미움을 부인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기름 부음이 우리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거하시는 것이에요. 이 회막은 그냥 회막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회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영적 존재예요. 근데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영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거의 다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근데 여러분과 내가 정말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진리 영이 들어오면 거짓이 떠나가고 거짓 영이 막 떠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거짓과 어둠에 묻혀있던 영혼이 딱 드러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과 제가 회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요, 근데 이게 그때 우리가 성소에 있으면요, 성소에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풍성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육의 생각이 떠오르고 때로는 영의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싸움을 하다 보게 되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 생명이 못 자라. 그 언젠가는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을 막 버리고 십자가 처리하고 자꾸만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이 속사람이, 영혼이 육체보다 강해지게 되면 내 안에 모든 육체의 속성을 계속 버릴 힘이 있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나니 빛이라. 그죠? 그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내 믿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우선 성막에 들어가고, 회막에 들어가고, 회막에서 정말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지성소, 성막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음성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 이상 행복한 삶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우리 그런 믿음의 삶까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그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이까. 주의 장막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의 장막 속에서 머물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전을 지으셔야 돼요. 성전을 지으셔야 그분이 내 안에서 머무시고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들어오셨다가 때로는 내 육의 생각이 떠오르고 행하게 되면 들어오셨던 분이 떠나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사단의 집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내 안에 새 집, 여우의 집, 귀신의 집이 잔뜩 있어서 주님이 거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의 속성, 더러운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내 미움을 회개하면 미움과 함께 미움을 주던 영이 떠나가고, 내 걱정 속에 있으면 걱정을 주는 영과 함께 걱정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그릇이 자꾸만 커져서 주님이 자꾸만 충만히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담는 그릇인데 사단의 집이 무너져야 무너진 만큼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모퉁이 돌이에요. 집을 질 때 예전에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을 못 져요. 지금도 딱 빌딩을 질 때 각 사각고기에 철근을 해서 아주 든든한 걸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모퉁이 돌이 하나 놔지게 되면 거기에 벽돌을 쌓으면 성전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전을 조금 지어가시다 보니까 모퉁이 돌리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거기에 벽돌을 쌓는 게 아니고 모퉁이 돌 옆에 또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또 모퉁이 돌인 예수님, 계속 모퉁이 돌이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계속 충만하게 들어오셔야 여러분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분이요 우리 안에서 막 말씀하세요. 그거를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여러분과 내가 계명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거처 삼아 오시리라. 근데 그분이 우리가 거처 삼아 오시리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러게 되면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각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신 걸 아셔야 돼요. 저는요,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역이가 열리지도 않고 그냥 세상 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진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저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이상하게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혹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눈물이 흘리면요, 참지 마세요. 더 보태지도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우세요. 울 때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서 다 나쁜 것들이 막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갈 때마다 점점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이 내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더럽히는데 누가 더럽힙니까? 예수님은요, 욕을 잘 안 하세요. 욕을 안 하시는데 귀신을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래요. 그죠? 왜 더러운 귀신이에요?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더러움이 떠나가야 돼, 내 안에서. 그렇게 되면 더럽혀져 있으면 계속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멸하시리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삼일째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삶이 우리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삶이 조금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주님이 거룩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 봅시다. 경험하다 보면, 체험하다 보면 그분의 거룩함이 내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지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붙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모함하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입니까? 아닙니까? 거룩은 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 세상 사람은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면 미워하고 피하고 같이 악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대로 막 살아가시는 분은요, 더 이상 내가 겉사람이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고 겉사람이 힘이 워낙 약해져서 속사람이 풍성해져서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 법을 즐거워하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정방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누가 주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 나타날 자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거룩한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인가? 2절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신 성도님들의 삶.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신 분들은요, 주님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데 정직하게 행하며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거짓이 없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전 삼아 들어오시니까 그게 빛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거짓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삶. 거짓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말씀이 삶 속에서 사라질 때 거짓이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거짓이 있고 아직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또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는요, 여러분과 나는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잘 인도해 가시면 그게 인도 가시는 삶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막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주님과 동행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 근데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에녹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이 세상 천국이 이루어져서 에녹이 이 삶 속에 천국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면서 더 이상 심령 속에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천국이 지어져서 주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의 진실을 얘기한대요. 이 마음이요, 상처받은 마음과 예수 안에서 상처가 치유된 마음이 있어요. 헬라로 카르디아 하게 되면 상처받은 마음, 예수 안에서 치유된 마음은 누스라 그래요. 근데 미움이 있는 마음, 걱정이 있는 마음을 뭐라 하면 카르디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라서 누가 뭐라 하면 기분 나쁘고, 누가 환경이 변하면 슬퍼지고, 또 환경이 막 망가지면 걱정이 오고, 이게 우리 마음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망가져서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알고 믿음이 어디 있대 몰랐잖아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자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거짓이 영이 나가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빛이 들어오셔서 어둠이 떠나게 되면 그 마음이 자꾸만 치유되는 거예요. 그걸 누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그때 우리가요 마음속에서 마음이 치유되게 되면요, 그 치유된 만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는 것도 쉽잖아요. 마음이 치유되게 되면 그냥 치유되는 게 내적 치유에서 치유돼서 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타고난 성분까지 막 치유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 마음은요,
뭐가 마음의 진실을 말하냐? 말과 삼위일체가 될 때. 할렐루야? 우리는 말하고 사먹을 때는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정직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말이 삼가 일치가 될 때. 그게 실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 주님이 생명으로 쭉 많이 들어오셔서 그 생명수가 언제가 막 생명이 자꾸만 들어오면 생명이 흘러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과 내 안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생명이 막 흘러나올 때 땀방이 땀구멍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야. 이 혼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생명수가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막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혼에 묻어있던 죄와 상처와 아픔과 이것이 같이 묻어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삼이 막 일치가 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의 안에서 막 생명수가 흐르는 걸 느끼게 돼 있고 이것이 생수해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저 예전에 그 집에 살 때 휘경전도 바로 뒤에 마지막 좀 살았는데 그때 보니까 그 산꼭대기 올라가면요 약수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 근처에 물이 있을 때 가묻고 그러면 우물도 막 물이 마려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약수터의 물은요 아무리 가물어도 끊임없이 막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마음이 막 예수님에 치유돼서 마음의 정직이 막 흘러나오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삶이 막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혀로 남을 흉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굴 만날 때 그 사람이 상처받던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으면 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입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이 있다고 그럴 때 생각할 때 상처는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직 남을 불의임한다는 것은 혀로 남을 허물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 안에서 덜 치유되고 덜 새로워졌고 주님이 내 안에 손녀사고 아직 덜 오셨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 보이고 그 혀로서 막 흉을 보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십자가 처리해야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떠나가게 되면 그분에게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악함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치유받았는데도 저 인간 그럽니까? 그 인간이 감사해집니까? 감사해지잖아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았는데. 그래서 남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기 때문에 자 아프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남 탓하고 남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러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대요.
망령된 자가 누굽니까? 누가 망령된 자입니까? 누가 망령된? 내 영이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망령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주님을 자꾸만 인식을 해야 돼요. 영을 인식하지 않고 육을 인식하고 있으면 영이 망령돼, 망령. 나이가 먹으면 망령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망령 들어서 내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영이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주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망령된 거예요, 망령. 그래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망령된 삶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속사람은 항시 하나님 보면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세상 무엇이 막 환경이 움직이고 누가 뭐라고 대인관계 속에서 뭐라고 물질관계에 뭐 있더라도요, 내 육신이 반응하면 안 돼요. 육신이 반응한다는 얘기는, 겉사람이 반응한다는 얘기는 내 속사람의 힘이 없기 때문에 겉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과 저는 영적 사람이에요? 육적 사람이에요? 영적 사람인데 죄를 지음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육적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할 때 죽었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도록 내어드려야죠.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자꾸 구원을 이루어가면 그것이 바로 성화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화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떨림이 있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막 떨린 거 없는데 주님을 막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은혜에 계속 깊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은혜에 깊이 들어가려면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지겹습니까? 안 지겹습니까? 매일 가야 되니까. 근데 안 지겨워요. 매일 새로운 주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사랑한 사람을 더 깊이 만나는데 30년을 50년을 계속 달려가도요, 더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더 깊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서운을 했는데 그 이루어지는데 이게 원래가 육체가 원치 않는 거야. 그러면 육체가 원치 않는 게 내가 서운을 했는데 육체가 원치 않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혜 받고 막 했는데 은혜가 소멸됐어. 그러면 육체가 원치 않는 거를 행하게 되면, 환경이 되게 되면 그거를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하잖아,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내 안에 은혜 받아서 나도 모르게 서운을 했는데 막 뜨거워서. 근데 더 깊은 은혜 들어가니까 그 서운이 이루어지면 육체가 원치 않는 것이 자꾸만 영혼이 성장하니까 그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서운한 것이 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아니하며. 자, 돈이라는 것은요, 물질의 주인인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난 주님의 머슴 종이라는 거예요. 주여 하는 게 무슨, 여러 주여 많이 해봤지만은, 딴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벌으면, 그게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근데 내 건 줄 알잖아요. 그죠? 어떤 날, 우리 아내를 통해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집에 3만 불 딱 있었어요. 근데 3만 불을 빌려달라는 거야. 그러면 빌려주기 쉬워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분이 만약에 조건이 되게 되면 돈을 갚을 뿐이야? 안 갚을 뿐이야? 갚을 뿐이래. 그러면 당신이 혹시 못 받더라도 시험 받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이 그럼 빌려줘. 그러나 그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안 줘서 시험 받을 거면 빌려주지 마라. 이자를 받으려고 돈 이자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왜? 하나님의 물질을 이웃에 빌려줬는데 하나님 것을 내가 못 받았다고 시험 받으면 그게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물질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돈이 한번 나가면요 받을 생각 마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주면 감사해야 돼. 아유 어떻게 해야 감사합니다. 돈을 빌려 쓴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빌려줬는데 그분이 주면 감사한 거야.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니까 꽁돈이 들어왔잖아요. 일단은. 그런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게 근데 이게 언제 사라지느냐?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 오며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자를 해야지 아니하고 뇌물인 것도 무지한자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함으로써 해서 어떤 소유가 있게 되게 되면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불법을 행하게 되면 불법이 뭐가 불법입니까? 이 세상 법은 세상 사람이 지키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 도저히 모른다 그러시는데 불법으로 해서 만약에 돈이 벌려진다 그러면 그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회개해야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 도저히 모른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 내가 네 안에서 성전을 짓고 너로 하여금 하늘나라와 천국의 법을 지키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되면 불법을 행하게 되면 네 마음속에서 내가 천국을 짓고 성전을 짓고 천국에 사면 네가 이 시간 살지 못한다. 그러면 불법으로 무엇이 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불법을 행해서 육신이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싶으세요? 아멘. 우리 에베레교 성도님들은 내 안에 불법으로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걸 다 십자가 철에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난 너희 도저히 모른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이 시간 네 심령 속에 천국이 지어지지 않고 네가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끔찍한 거예요.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보니까 그 회막과 성막에 계신 분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근데 회막과 성막 속에 들어가 장막에 머무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성전 뜰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안 하셔. 계시록 11장 보게 되면요, 성소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되, 측량이라는 건 보호하심이에요. 잣대로 재서 뭐가 유익인가 막 계산하시는 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전 뜰에 있는 자는 측량치 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성전 뜰의 믿음 생활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생활이고, 그러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보호하심이 없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 때문에 아프고, 누가 말하면 막 기분 나쁘고, 누가 말하면 막 혈기가 나고, 그게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환경이 나를 받아하지 못하고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 그런 환경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장막에 머물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